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봐.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봐.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떻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반드시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메시지에 누구라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정말 그러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때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인솔하여 에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아이성에서부터 에발산은 약 33km,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의 수를 더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최소한 2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살림살이와 군장과 식량을 짊어지고 말입니다. 그 여정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적들이 언제 어디서 습격해 올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배 한번 드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예배가 전쟁에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그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작고 초라하고 빈약한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시했으면 처음에 군사를 3,000명밖에는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냉혹한 현실 앞에서 예배가 우선순위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생계 문제, 자녀와의 관계, 관계적인 갈등, 재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어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를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예배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경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양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압도적인 우선순위는 반드시 예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샬롬.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면서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는 또 오랜만에 찾아온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5번째 주일날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지역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만 또 흩어져서, 또 흩어지지만 하나 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또 여러분이 평소에 가고 싶었던 로컬 처치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시리즈 제가 매번 한 장씩, 그래서 그 한 장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할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한 장씩 해서 51주, 그래서 올해 안에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마무리하는 게 목표인데요. 오늘은 18장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만 이번 한 번만 잘 해결해 주시면,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도 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을 때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한 가지 또 오늘의 문제가 있는데요. 막상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또 한 가지, 기도가 너무 오래 응답되지 않으면,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해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신기한 건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도요, 신기하게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손에 쥐는 순간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갈급함이 사라지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25년 동안이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으셨나?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갈급함, 하나님의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너무 쉽게 응답되는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또한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을 주지 않으셨죠. 사라를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정말일까? 날마다 의심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드디어 하나님이 날짜까지 정해 주십니다. 갑자기 세 사람이 방문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천사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주 날짜까지 정확히 대부분 딱 정해준 거죠. 이런 응답은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조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을 먼저 전하면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성취하고 응답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깊이 사랑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내가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보통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소식을 새 손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하잖아요. 왜 손님이었을까? 우리가 그 손님과 친해지는 시간이 된 거죠. 아브라함. 기도 역시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물어본 거예요. 너 안에 사라가 웃었지?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래서 너네 아이 이름이 웃음이 됐잖아. 이삭.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라는 또 아브라함 역시 이 나이에 99세에 100세에 무슨 우리가 아들을 낳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응답에 대해서 붙들고는 있지만 의심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겠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더 올라오도록,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 아닌가. 우리의 기도를 늦추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무 어려워 나 주가 하지 못할 일이 있더냐. 내가 내년 약속한 때에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딱 정해주는 거죠. 그때가 봄이었고 이제 내년 봄쯤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정확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어려운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기도 제목은 있죠. 아브라함처럼 이 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런. 근데 여러분 중요한 믿음은요. 하나님에게 어려운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려온 기도가 마침내 이제 응답되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내년 봄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대박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들어가서 여보 하나님이 날짜까지 줬어. 내년 봄에 우리 아기 생긴대. 빨리
아기 방 꾸미고 우리 침대도 알아보고 아기 잠자리도 한번 만들고 우리 일단 파티라도 열어보자 하면서 바로 이런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 순간은 너무 기뻐요. 일주일. 근데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멋지고 좋은 새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차가 1년 뒤에도 몇 개월 뒤에도 나 이 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흔치 않습니다. 새 집에 갔어요. 이 집 너무 좋다. 근데 계속 1년 2년 살면서 이 집 너무 좋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게 올라갔다가 싹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도파민에 대해서 손대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약이라든지 잘못된 중독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그 순간은 기뻐하고 감사할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쉽게 또 식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참 하나님이 왜 이 여러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그거에 대한 오늘 키가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16절의 끝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위에처럼 행동했을 것 같은 아브라함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 세 사람이 이제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이잖아요. 세 사람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 같이 갔다. 그 소돔은 상당히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과 거리가 먼 것이고 소돔에 보이는 곳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기를 낳을 거라 전해준 그 세 명의 천사 같은 사람들에게 여기서 같이 갔다란 말은요, 여러분, 그냥 집 문 앞에서 잘 가세요 이것이 아니라 거의 한 하루 이틀을 그들과 함께 걸어서 먼 길을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할라크라는 뜻이에요. 같이 갔다가 하나님 곁에 서서 바짝 붙어서 동행했다. 먼 길을 함께 갔다. 그러니까 그들과 친해진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해준 그들과 친해져서 그 순간 멈추지 않고 그들의 배웅을 먼 길을 함께 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오늘의 핵심의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방금 이삭이라는 드디어 낳고 싶었던 사라를 통해 낳고 싶었던 자녀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결과물보다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달려가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보다 길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계속 동행하는 기도의 교제를 여러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인생이 늘 공허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를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쉽게 빨리빨리 응답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의 시간도 있지만요, 여러분의 일상을 고백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또 기도하고, 또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힘들어요, 이런 게 아파요, 이런 게 요즘에 너무 짜증나요. 내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과 여러분 사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 때 내 신앙생활의 공허함과 흔들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사귐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그 중에 9명은 병을 고치자마자
그냥 돌아가고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죠. 근데 한 명, 그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축복만 챙겨서 떠난 그 9명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 병만 나버리니까 금방 돌아서는구나. 그리고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육체의 치료를 넘어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기도 응답 자체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응답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쁘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 주님 곁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책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라는 책에 기도 응답과 관련해 꼭 기도할 것들이 있다. 기도는 우리의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응답된다는 것이다. 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참 야속하고 원망스러워 기도의 흥미를 잃고 멈춰버린 때가 있었다. 기도를 응답이냐 아니냐, 언제 해주냐 아니냐, 그냥 내가 해결되냐 안 하냐에 초점으로 여러분 맞춘다면 그거는 여러분은 너무 수준을 낮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기도는 오늘의 말씀은 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슈링크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의 기다림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위대한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 기다림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한 회개와 마음의 변화로 이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씻을 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의 기도를 여러분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 하루의 아픈 마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변에 또 기도해 줘야 할 분들이 있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소원도 또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뭐가 바뀌느냐?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빠가 어떤 동화책이었나 제가 읽었던 거예요. 선물을 두고 애들에게 왔어요. 그 순간 애들이 아빠하고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아빠 손을 보고 아빠 선물을 본다, 이런 어떤 일화였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기도의 응답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왜 제 손에 이 기도 응답이라는 선물을 쥐어주지 않으십니까? 언제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기도를 멈추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는 물론 해야 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주인인 하나님과 친해지는 마음의 변화를 겪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손에 원하는 기도의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 해가 뜨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심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약이 아니라 투데이 기도문으로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소원의 기도도 여러분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하나님과 친해지는 친밀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의 날마다
차 안에서든 시간을 떼어놓고 여러분의 골방에서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25년을 기도했던 그 소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삶이 여전히 광야 같고 질병이 남아있을지라도 오늘 나를 찾아와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주님, 이제 응답만 챙겨서 도망치는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주님 가시는 길에 바짝 붙어 하염없이 함께 걷는 주님의 진정한 대화 상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통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하나님과 친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변화에는 바로 하나님과 더 친해지며 하나님을 더 신뢰해지며 내 마음이 더 넉넉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사귐의 초대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두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귀한 또 응답의 경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알려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해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다음 주는 또 여러분 각자의 지역교회에 가서 또 예배 드리시고 6월 첫째 주에 또 우리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세요. 샬롬.